주옵소서. 오늘 사사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마태복음 쭉 나누다가 잠시 사사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너무 저한테 찔림이 되고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그렇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주일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말씀으로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 제목을 믿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회복.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언제 회복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십니까?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적어도 지금 힘들었고 이전에도 힘든 때가 있었지만 팬데믹 이전에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았고요. 팬데믹 이전에 각 기업들 상황들도 지금보다 좀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각 곳으로 여행하고 움직이는 것에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었죠. 요즘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사를 맞아서 백신을 맞아서 좀 그 위험을 줄이고 막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보니까 완전히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여행사를 하는 한 집사님과 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팬데믹 이전에 여행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행사의 직원, 제가 알기로 한 3, 4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그 여행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은 여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었죠. 결국 1명씩 2명씩 직원들이 떠나게 됐고 이제 이 집사님 혼자서 이 여행사를 맡고 있는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장님이자 직원 혼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이 이야기한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예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아예 다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이전에 가깝고 좋았는데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모를 때가 있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확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이전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는데요. 이전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해서 우리가 나눌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전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졌던 믿음이 지금과 다르다면,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할 것도 없죠. 혹시 이 중에 저는 이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땡잡은 거죠. 제가 그분은 한번 업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막 바뀌며 변화 속에서 이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이전에 그때가 내가 믿음 생활 참 잘했었는데 지금 그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믿음의 회복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의 회복을 한번 말씀 안에서 어떤 회복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사사기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갈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운 길갈의 믿음,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산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금강산은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잘못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금강산은 북한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봅니까? 2000년도쯤에 금강산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교류를 하면서 현대에서 그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해상 호텔도 그 금강산 옆에 지어 주었고요. 캐빈이라든지 여러 숙박 건물들도 지어주고, 그걸 거의 다 지어주고, 관광비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내고, 결국 북한에서 제공한 것은 금강산 장소 하나만 내주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 관광비는 그 입장권부터 시작해서 숙박, 숙식 다 달러로만 내야 됐습니다. 북한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제가 2005년도쯤에 그 금강산 관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에 어떤 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캠퍼스에 대학생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곳에서 청년 사역자들을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땡 잡은 거였죠. 그때 저도 함께 가보게 됐습니다. 긴장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괴뢰군. 저는 어렸을 때 또리 장군 만화영화 이런 것들을 봤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뭐 직접 보면 어떨까, 무섭지 않을까, 끌려가면 어떡할까,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북한 금강산 관광을 갔었는데요. 정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산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기암괴석이라고 하죠. 정말 봉우리들이 많고 여러 가지 바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마음 아팠던 건 그 멋진 그 바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렬로 쫙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봉우리들마다 그 끝에, 그 위에 꼭대기에 큰 바위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설악산 울산바위라고 하나요? 그 정도라고 하지만 금강산에는 그런 크고 작은 바위들이 각 곳곳 봉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거기에 잘 가보기 어렵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글을 다 새겨놨어요. 바위에다가. 바위에 이 검은색 붓글씨로 쓰고 거기를 팠습니다. 문구가 뭐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수령, 아버지, 김정일, 이런 걸 다 파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자연을, 저게 바위에다 저런 걸 저렇게 해놓을 수 있는가. 통일되면 반드시 저걸 지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통일돼서 저 바위에 글씨 좀 지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닫혀버렸어요. 언제 다시 금강산에 갈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 다시 아름다운 금강산을 봤으면 좋겠네요. 아마 거기에 갔다 오셨던 분들, 아마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오신 분들은 가족은 못 만나도 금강산만 가서도 그리운 금강산 노래도 있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통일이 되었으면 남한과 북한이 빨리 통일되어서 서로 만나는 회복이 있었으면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워하는 것은요, 회복을 그리워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그런 분단 국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리운 시절이 언제였을 것 같으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는 광야에서 떠돌지 않아도 되는 그때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헤맸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어떤 때를 가장 그리워할까요? 아니, 그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착하고 이제는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편하다. 그렇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요, 잊어버렸습니다. 이전 하나님 앞에 광야를 헤매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집도 없이 천막 치고 사는 이거 정말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좀 정착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빨리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던 광야의 기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막상 가나안 입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40년을 떠돌아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구나. 근데 그때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고 민족적 정체성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5장 5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여성분들은 뭐 할례보다 더한 아이를 낳는 이렇게 고통을 하시겠지만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그 잠깐의 고통이 또 뭔지를 아십니다. 친구들끼리도 남자가 이렇게 그 포경 수술이라고 그러죠. 포경을 하거나 할례 받고 나면 괜히 막 장난치고 그럽니다. 옆에 와서 콕콕 찔러보고 잘 못 움직이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세대는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걸어서 건너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그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할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고는 있지만 부모님한테 늘 야, 너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니?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친 분이셔. 그 얘기를 늘 귀로만 듣고 자랐는데 직접 자기가 그 부모 세대는 다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지금 딱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 이 눈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하고 전쟁을 시작해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뭘 몰라도 참 모르시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몸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 몸에 그런 상처가 있게 하면 안 되죠.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으로 전쟁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할례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적들이 이 정보를 얻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막내 그 동생 그 디나를 그 이렇게 이방 족속이 그 강제로 추행했을 때 속였어요.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내 동생하고 그럼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갑자기 그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있는데 가서 다 몰살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할례 받고 나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컨디션이 안 되는 거죠. 몸이 힘드니까. 지금 그 할례를 여리고성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광야 세월이 한 40년쯤 되니까 그때 태어나서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이면 40세 이하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젊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전쟁 적들 앞에 놓고 할례하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100세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겁니다. 왜요? 지금 방금 요단강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만 듣던 그 일을 자기 눈앞에 직접 보고 자기가 그 마른 땅을 자기 발로 걸어서 건넜지 않습니까? 길갈에다가 중간에 마른 땅에 12돌을 취해서 거기에 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워진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젠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은 그리운 금강산이 아니고 그리운 길갈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왜요? 변질됐거든요. 가나안 땅에 10년, 20년 있으면서 바뀌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 현실 때문이었어요. 현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많이 듣는 기도의 제목은 3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뭘까요? 청년들에게 주로 듣는 3가지. 청년들이 막 목사님 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3가지. 첫 번째는 학업이에요. 학업이에요. 두 번째는 직장이에요. 세 번째는 결혼이에요. 거의 이 3가지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어요. 또 취직하고 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주로 청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막상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갔다고 하고 또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좋은 곳에 직장 생활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랬는데 막상 직장에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현실에 들어가 보면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한 가지 제목이 있었다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너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약속 내가 절대로 어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 우상 제단 다 허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때 그 지역 안에서 무당, 우상 숭배, 미신, 주술 행위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그 나라들이 쪼개져 있었고 왕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들은 다 무당들이었어요. 주술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장수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죽일 때 그냥 죽이게 하지 않고요. 목을 쳤어요. 목을 쳤어요. 이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당들을,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당 무서워요. 무당 무서워요. 한국에 가면 그 육군 본부가 이 계룡대에 있습니다. 계룡대. 대전의 계룡대.
원래 육군본부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계룡산은요, 영험한 무당들의 산이었어요. 점집들이 그 계룡산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육군본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온갖 무당들이 다 와서 당신들 여기 건드리면 뭐 삼족을 뭐 어떻게 하면서 너희들 영원히 저주를 이러면서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군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싹 밀었습니다. 싹 밀고 거기다가 세웠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무당들 무서워요. 자기들의 우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았던 직업이 있다면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목축업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정착할 수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다녔습니다. 날이 어느 한쪽이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비가 오고 물이 없고 이렇게 하면 물이 있는 지역으로 풀이 있는 지역으로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40년 동안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북쪽의 산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평지예요. 농사를 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멈추십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멈추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하라는 뜻이죠?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평생 농사를 안 지어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평생을 농사 지으면서 살았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물을 주어야 하는지, 언제 기다려야 되는지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음력 캘린더가 그 사람들이 따르는 그 달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춘, 입추, 또 동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양력 캘린더 밑에 그게 꼭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절기에 따라서 미신도 거기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음력의 신이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음력의 신이 달의 신. 양력의 신이 바알입니다. 남자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력신, 해의 신, 남자 신, 그리고 달의 신인 아스다롯, 음력의 신, 여신, 이 둘을 잘 섬겨야 해와 달의 기운을 받아서 필요할 때 비가 오고 필요할 때 하늘이 맑아서 추수할 때 추수하고 곡식 자랄 때 자라게 한다는 것이 그들이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목숨 걸고 믿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 다 내쫓아야 됐는데 그들 내쫓으면 농사 지을 방법도 모르고 농사 짓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적당하게 타협한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냥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상도 같이 배우는 거죠. 우상을 같이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하고 상종 안 하면 농사 어떻게 짓죠?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만 어떻게 삽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하고 하려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빠지고 하면 싫어해요. 직장에서 싫어합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한국에서 직장 상사가 술이라도 한잔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 요즘 좀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권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부하면 뒤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회에서 계속 부딪힌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가는 딱 실패할 것 같거든요. 한 주석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를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점령하라는 계획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공격을 가할 군사적인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는 일과 나의 능력이 합쳐지면 내가 원수를 쫓아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관계에서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너희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 조건은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잘 맺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고민되는 것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합니다. 실패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실패 없이 빨리빨리 좀 잘 되기를 원하죠.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돈 모으고 빨리 은퇴하고, 요즘 뭐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래요. 빨리 모아가지고 빨리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랍니다. 여러분 그 틈 사이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오히려요, 믿음 좋았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그때는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상황이 다 좋아졌는데 그때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예수를 고생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풍요로움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되기 어렵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실패해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사는 걸 보고 답답하다고 그래요. 주님, 이래도 괜찮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실패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해도 괜찮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건요, 그냥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10년, 20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타협하고 가나안 주민들과 타협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장 4절에 반응이 나타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웁니다. 막 울어요. 하나님, 그 길갈에서 하나님 적들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그 뜨거운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을 농사 짓는데 일꾼으로 쓰고 농사 짓는 거 배우고 이러다 보니 친해질 거 아닙니까? 친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낸다. 그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한데 한편 어떠다 보면 거기에 너무 휩쓸리다 보면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달콤하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후회하며 반성하는 눈물을 그들이 흘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눈물도 섞여 있어요. 어떤 눈물이냐 하면,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이미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됐고, 내 삶에 올무가 뭡니까? 매일 묶는 거예요. 매여버린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만 예배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 하려고 하니 하나님만이 신이다.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뜻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신입니다의 고백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냐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도 많으니까. 일본에 가면 신들이 1000이 넘어요. 1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어요. 가미사마가 신이잖아요. 1000개가 넘는 일본의 가미사마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친하게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교류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제 그럼 회개하고 한다고 그 사람들 갑자기 쫓아낼 수 있습니까? 관계가 그렇게 맺어졌는데 그래서 또 우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막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딜레마를 해결하시는 방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사들을 막 일으키셨지만 실패했어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잠시 성공했지만 또 무너지고, 잠시 성공했지만 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맹세하셨잖아요. 순종하면 복주겠다. 널 떠나지 않겠다.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서 은혜의 손을 거두겠다. 여러분,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신명기의 27장, 28장을 보면 저주가 그 한 장 안에 한 20번 이상 나와요. 그 성경 읽을 때는 덜덜 떨립니다. 저주. 뭘 해도 너희들 안 될 것이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를 막 화내시고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은혜로 보호하셨던 그 손길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손길을 거두시면 우리는요, 무방비하게 세상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가시가 됐잖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엔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주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수중에 뭐 재산과 돈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분 제가 이렇게 아는 어떤 분 한국의 분인데 만나니까 돈이 너무 없어서 오늘 밥은 김 목사 사야 되겠다. 제가 사는데 이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고 훨씬 좋은 차도 가지고 있고 이미 적금도 엄청나게 큰 걸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저보고 밥을 사냐면 거기에 때려 넣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거기에 매여 가지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러면서 제가 밥을 사긴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분의 저 삶이 축복인지 아니면 이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다. 저렇게 평생 저거 메꾸면서 살다가 저런 삶에 매여서 살다가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푸시는 방법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쁘게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명품 백을 가지고 살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살았느냐에 전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는요, 믿음으로 살았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재주를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목회적으로도 뭐 무슨 크고 위대한 목회를 할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딜레마를 풀 수 있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거죠. 죄인을 용납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언약을 어긴다고 해서 버리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믿음에 세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세상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길갈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그때 그 뜨겁고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길갈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생의 결과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피 묻은 복음을 자기 것으로 붙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실패했다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보고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며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을 걸쳐서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죠. 내가 아는 죄 때문에 부끄럽고요. 내가 모르는 죄를 만약에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더 부끄러워질 거예요. 입을 킥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다시 말씀 앞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다시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자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해도 믿음으로 이 죄의 딜레마를, 현실의 딜레마를 이기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